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수양회를 개최하도록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거듭남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심으로써 저는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내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신비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이 축복 안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들을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원래 계획 속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2절로 25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속죄받는 것과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고 나중에 혼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제가 잘못 배워가지고 죄사함 받은 걸 가지고 30년이 넘도록 거기에 막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말씀에 눈을 뜨고 보니까 혼의 구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성경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짝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가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거듭남의 신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너무너무 유명한, 저는 최근에 많은 세계 정보를 이렇게 접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부터 누가 그분이 메시아야, 메시아라 그러면 로마 세력을 때려 부시고 우리를 탁 우뚝 세워줘야 메시아지, 메시아가 와서 로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세계 속에 우리 유대인이 우뚝 설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정치적인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아부한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유대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디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어떻게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나요? 저런 나쁜 사기꾼을 죽여야 마땅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제목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제목을 덮어씌워가지고 사형에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은 예수님 때로부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성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몸된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준 성전이라고 딱 결정한 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무너져버린 건물 성전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없고 제사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벌써 나라를 차지한 지 1948년 5월 달에 독립이 됐는데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쓰라림은 77년이 됐는데도 아직 성전을 못 짓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제가 1983년도에 이스라엘을 순방하고 성전 연구소로 딱 들어가 봤더니요, 성전 설계도면과 성전에 쓸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저들에게 성전 연구소의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는데 솔로몬 성전 터였던 그 터에 큰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돌이, 그 바위가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있고, 그 성전은 지금 회교의 성당, 회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성스러운 메카의 사원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메카의 사원 다음으로 세계에 많은 무슬림들이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출입 금지,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올라가지도 않고 어디 서 있냐면요,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막 메시아요, 언제 오시렵니까? 메시아요,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고 기도문을 써가지고요 벽에다가 딱 종이를 종이가 엄청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 가운데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이 함께 모인다는 말은요, 휴거가 될 때에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 들을 때요, 겁이 나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버리고 떠납니다. 안 맞다고. 무슨 놈이 휴거야, 무슨 재림이야, 싫어, 가짜인 것 같아 하고 실망한 나머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방금 읽었던 3절 밑에요. 4절.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인 것으로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말은요, 성전, 제3성전이 딱 준비되는데요. 그 준비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난처한 위치, 그 무슬림이 차지한 황금동 성전을 어떻게 거기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고 저걸 헐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걸 헐면 전쟁이 벌어진다. 아랍이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도록 굉장히 도와주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는 못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인데요. 텔아비브를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은 근방에도 못 가요. 왜? 여러 아랍 세력과 심지어는 유대인과 여러 나라들이 다 차지해가지고요, 공동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은 수도가 안 되고 전부 다 텔아비브에 수도를 정하고 세계 모든 대사관들이 전부 다 텔아비브에 정착해 있는데요. 트럼프가 제1기 때 대통령 돼가지고 2018년, 19년 사이에 예루살렘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 수도라고 탁 선포한 이 트럼프의 선언 이후에요, 이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세계가 굉장히 떠들었어요. 7, 8년 전에.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만 정해놓고는 그 성전 짓는 문제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요, 음적 방향으로요 모금을 격려해가지고 성전 짓는 자금을 엄청나게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땅만 딱 결정이 되면 성전 짓는 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완벽하게 재료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6개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럴 정도로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요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연구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83년도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면요, 준공이 딱 되는 순간에요, 성전에 싹 들어와가지고 준공을 거행하는 아주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성전 없이 지내던 슬픔을요, 그 성전 안에 딱 준공식이 들어가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휴거된 후에 일어날 일이라 이거 별로 우리한테 큰 해당이 안 되지만요, 성전이 지어질 것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제3성전 언제 짓는가, 제3성전 지을 수 있는가, 제3성전이라는 단어만 찍어도요 각 뉴스들이 막 뜹니다.
제3성전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빅 이슈고요. 이 가장 큰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고요. 그 짓는 일에 대해서 많은 모금 운동을 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금 운동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성전은 주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 성전은 이제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붉은 송아지가 민수기 19장에 성전에 준공이 되면 첫 번째 드리는 제물이요. 붉은 송아지. 그것도 암송아지. 그것을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조사해 본 결과 붉은 송아지를 구해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따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훈련시키고 있고 레위 지파들을 동원시키고 있고 그 성전이 곧 지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다 관심을 쏟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면 성령으로 충만되면 이 지상을 주님이 준공된 교회를 데리고 공중으로 떠납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의 말씀에 준하여 오늘 제목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다음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봅니다. 1단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1단계가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조상은 아담 이후 모든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하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는 공동 운명으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죄덩어리인데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고 죄 안 지은 죄인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죄 안 지은 죄인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닙니다. 못해서부터 죄인이에요. 못해서부터. 그래서 이 물려받은 전통적인 그 모든 죄값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여기 보세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된 것이라는 말은 성취됐다는 얘기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된 것이니라. 뭐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주제곡으로 이 1절만 이제 251장 찬송가 이 말씀을 가사를 쓴 존 스톤이라는 분의 1911년에 그분이 쓴 찬송인데 1절만 빌리고요. 나머지를 우리에게 이 설교에 맞는 메시지로 입력을 시켜서 5절을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불렀으니까 가사를 약간 느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보혈을 흘렸네. 그 다음에 흐름에 가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기에 이제 멎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2절,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혼을 속하시려,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혼을 다 씻었네. 우리의 혼을 다 씻었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이게 오늘 이제 혼을 씻은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두 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에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만세 전에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세 전에 예정했다고. 장로교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유명하잖아요. 만세 전에 예정했다고. 그런데 그 뭐가 예정됐냐? 아까 19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혼을 깨끗게 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보세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고 떠들면서 뭐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야 새 사람 되고 막 소리 질러 놓고요, 몇 년 안 가가지고 여전히 옛 성품과 자기의 본성 때문에 성질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아주 형편없는 구원받은 깡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깡패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야, 매일매일 지은 죄를 매일매일 주님한테 가서 회개하면 돼. 요한일서 1장에 돼 있잖아. 네가 죄를 짓거들랑 낱낱이 고백만 하면 그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은 매일매일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씻는다. 그러니까 죄는 한 번에 씻었지만은 또 생활 가운데 묻어오는 죄는 조금씩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죄를 또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기로 돼 있다. 그래서 회개는 단번에 하고요, 자백은 매일 해야 돼. 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런 얘기가 요한일서 1장에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말이, 야, 죄를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아, 너 실수 안 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성질도 낼 수 있고, 아,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어. 그거 여기 성경에 안 보여?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속물들이야.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저는 그 말씀에 속아가지고요, 30년 동안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해오다가 2000년 7월달 9일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제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뭐가 죽었나? 내 존재가 어떤 것이 죽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난 죽었다고 믿고 있어. 근데 아직도 안 죽은 게 또 좀 있더라고.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 매일매일. 점점 더 죽어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죽으면 주님 앞에 변화가 된다 해서요, 죽는 거를 또 죽어 매일 죽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단번에 죽어야 돼요. 단번에 죽고 나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거듭난 생명이 되면요,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혼이 단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단번에 혼이 깨끗해진다니. 그러면요, 그 순간 그렇게 나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내린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너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을 가르쳤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 옷이 없다고 딱 보이면요, 내 옷을 벗어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제 산 거야. 집에 가가지고 옷을 고르는데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유행해서 쳐져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벗어가지고 내 옷이야 하고 갖다는 주는데요, 제일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안 좋은 걸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은 속물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되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혼을 깨끗게 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혼을 깨끗게 했다는 말은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들은 내가 범한 허물과 범법이고요, 죄는, 그러니까 신스라고 말하는 죄들은 내가 행위로 저질로 실수한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고요, 죄하는 것은요, 내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자아, 곧 원죄, 죄성, 신이에요. 그 죄성이 내 속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전 중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다시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들이 해결된 것과 죄가 해결된 것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법을 범한 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법을 범한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몸으로 다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들을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고 사면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죄 사함을 준 이 죄들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요,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죄, 원죄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들어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자, 전반전 5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몸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값이 죄를 깨끗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혼을 지불한 혼의 희생, 혼을 쏟아부은 그 죽기까지 혼을 쏟아부은 그 혼의 희생이 우리의 혼을 구원한 거예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죄로 인한 허물, 죄들로 인한 허물이 아니고 죄로 인한 허물, 단어가 신이에요. 신. 이 죄가 뭔 죄냐? 원죄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본성, 타고난 아담의 근성, 내 부모로부터 받은 속성, 이것들이 전부 다 죄에 속한 알맹이들이에요. 죄의 알맹이들, 원천. 이게 해결돼야 돼요. 겉으로 나타난 과거의 죄는 해결되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주님 또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자백을 하는데 그 자백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자, 다시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여기에 그의 씨를 보고 자기 씨를 보고 하는 이 자기 씨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난 거 아니에요. 싹이 나가지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하나의 밀이 우리를 미랄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 미랄들이 예수님이 자기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씨예요. 밑에 보세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기는요, 의롭게 만든다는 말과 담당한다는 얘기가 큰 뜻이 있는데 이 그 세부적인 얘기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우리 주님은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인민들을요, 그들라오면의 군대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막 소돔 고모라와 많은 그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아브라함이 뒤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와요. 다 왕들을 무찔러 버려요.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요, 4개의 연맹 국가의 대군을 단번에 무찔렀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큰 힘으로 무찔렀어요. 그래서 무찔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많은 노획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한 것을 우리한테다가 분배한다는 말은요, 아담이 범죄할 때 빼앗긴 것이 뭡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니까요, 하와가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3가지가 보여요. 참 먹음직하네. 참 보암직하네. 아, 참으로 탐스럽네. 이게 뭔 말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우리는요, 육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눈이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욕심쟁이 눈이에요. 서울에 아파트가 탁 있는데 지나가다가 와, 이렇게 많고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한 채도 없나.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차지했지? 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만 봐도 갖고 싶고 남의 좋은 차만 보아도 아빠, 왜 우리는 포니를 물고 다녀? 아빠는 저런 차 못 사? 그래서 아빠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빚을 내가지고 큰 차를 샀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끙끙 앓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들한테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렇게 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뭐하며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인생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 주먹도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의 눈빛도, 다 눈 생긴 건 쌍꺼풀이잖아요. 저는 쌍꺼풀이 아니니까 자랑할 눈도 아닌데요, 쌍꺼풀만 돼도 그걸 자랑해요. 눈썹이 시커매도 자랑하려고 대들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할아버지 자랑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써, 국회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국회의원 가정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자랑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탁 만나면요, 다음에 나오지만 주님을 탁 만나면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고백이 시작되면서 그 모든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겼듯이 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밑에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주님이 모두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 지상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왕권과 지배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사탄은 그 지배권을 뺏어가지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와가지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마귀한테 정답을 주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솔직히 말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안내해가지고요,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있더구만,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준다고 했었는데 뛰어내려봐. 그럼 너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에게 야 대단한 분이다 하고 너를 우러러보겠느냐. 뛰어내리라 그럴 때 뭐라 했어요? 확 뛰어내렸습니까? 안 뛰어내렸어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딱 시험을 경계하면서 딱 카트시키고요. 또 이 마귀가 그때 얼마나 높은 산이 있었는지요. 천하 영광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그를 안내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보이느냐?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데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넘겨줄게. 내가 이것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꼽복하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사탄에게서 빼앗았습니까? No.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너 같은 것을 경배할 이유가 없어 하고 딱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뭡니까? 먹음직스러운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하고, 보암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하다 하는 그 대단한 말을 듣는요, 안목의 정욕, 마지막에 인생의 자랑거리가 천하를 다 잡아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 아담이 저질러 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고난을요 예수님이 노하고 거절함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기록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근데 왜 마귀가 박살됐는데 왜 지금도 꿈틀거리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뱀이 마귀다는 얘기를 듣고요,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갔다가도 뱀이 보이면 야야야 뭐여? 친구들 막 저 뭐여? 이거 잡자 해가지고 막 뱀을 잡은데요, 딴 데를 죽이는 게 아니고 딱 보이면요 밟아가지고 가장 큰 돌멩이로 머리를 막 찍어버려요. 머리를 막 찍어버리면요 꿈틀거리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일 나무 다 해가지고 내려갈 때쯤 되면 꿈틀꿈틀하던 것이 서서히 꼬리를 흔들면서 아무 힘 없이 꿈틀거리는 모습만 보여요. 머리를 박살내면 끝이에요. 사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지만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사탄을 이미 멸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으나 사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탄에 아무 힘 없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5장 교회가 떠나고요 6장부터 19장 사이에 마지막은 사탄이 멸망당하는 현장이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 가가지고 막 힘을 짠득 들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 물리치는 방법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고 작은 소리로, 저보고요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아무리 저한테 의심을 불러일으켜도 제가 마귀한테 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하게 했는데 뭘 비가 와서 껍적대지 마. 가. 그 피로 너는 죽었어. 예수님의 피만 탁 보이면요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아까 읽었던 10절에서는 예수님의 혼이 죄로 인한 헌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혼이 있고, 마지막 12절에는 자기의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면서 범법자들 속에 하나로 계수되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들 2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도 중앙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강도보다 더 못한 죄인인가 보다. 저 사람은, 강도들은 그냥 나무에다 달았는데 왜 저분한테는 못질을 하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가? 죄가 많은가 보다라고 강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범법자로 계수되었으나, 마지막 하반절 12절 하반절,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많은 사람이면 복수로 나와야 되잖아. 많은 사람의 죄들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혼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혼의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어제도 설명을 올렸지만요, 육신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괴로움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려봐, 돌로 탁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아이고 남은 구원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못 구원시켜,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지, 한번 해봐. 정신적인 고통을 혼의 고통이라 그래요. 혼의 고통은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한 것은 몸의 희생으로, 그 다음에 혼의 희생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혼의 고통이, 혼이 죄로 인한 헌물이 되었고 해산의 고통을 치루었고, 해산의 고통.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아기 보고 야 네가 힘써 좀 나와라, 너는 뭐하고 있니, 나는 조금 힘쓰고 넌 좀 많이 힘쓰면 안 되냐, 같이 좀 힘써보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어머니가 희생해서 아이가 태어날 자궁에서 문이 열리도록 젖 먹던 힘까지 다 짜가지고요, 말로 다 못할 고통을, 저는 집사람이 애 낳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서요,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하고 손을 아무리 잡아줘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아유, 그 모습을 볼 때요. 근데 놀라웠어요. 아기가 탁 나오니까요, 완전히 고통이 끝나면서 내가 지금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해산할 때 수고하고 아이를 낳으리니. 그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혼을 쏟아붓기까지, 죽기까지 해산의 고통.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혼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의 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과거만,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고, 예수님의 혼의 고통과 죽기까지 그 혼을 쏟아부은 결과로 우리를 주님 생명으로 이게 다 변화시킨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밖에 모르면 안 돼요. 거듭남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거듭남이 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게 뭐예요? 다시라는 말은요,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 개역에서는 거듭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태어난 것이 뭘로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야. 썩을 씨가 뭐예요? 이 인간이 썩을 씨잖아요. 썩지 않은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을 씨인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는데요, 그 거듭남의 프로세스, 과정은요, 죄사함이 끝나고 피로,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만 아니라 혼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하는 것이요? 21절에 딱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18절과 19절은 주님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돌아가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은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가 거듭남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는 속죄와 혼을 깨끗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삼각형의 균형. 그것이 죄사함, 혼을 깨끗게 함, 거듭남. 이것이 전부가 다 한꺼번에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의해서 나타난 축복의 3대 요소. 죄를 씻고 거듭나고, 그렇게 거듭나면요, 거듭난 걸 어떻게 아느냐? 저는 거듭난 사람이 많은데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짜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가짜. 진짜로 거듭나면요, 어떤 일이 바뀌냐면요,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던 1장 24절부터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하,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속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구나.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동안 완전히 육신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생각하고 올인했던 내가 내 과거의 모든 모습이나 인생의 모든 노력이나 영광이나 자랑벌이나 학벌이나 부자가 된 거나 많은 것이 인생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 그런데 그 모든 육체가 풀로 보이고 내 모든 영광과 소위 말하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학력, 박사학위, 고시를 패스하고 별별 자랑거리였던 것이 뭘로 보여요? 풀의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구나. 얘기했어요. 놀라운 말씀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자신의 진리,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인격,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부 다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다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소위 말하는 객관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가면 놀랍게 똑같은 말씀인데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25절의 말씀은,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세요. 레마요. 레마. 레마가 뭐예요?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내 속에 실제가 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고 원칙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가 나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레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보고 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문자로 된 로고스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내게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20년 동안 로고스로만 제가 접했던 말씀인데 2000년 7월달 9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요. 갑자기 변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레마로 제게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는 말들이 레마예요. 레마가 뭐예요? 주관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를 시킨 주관적 체험을 레마라 한다는 거예요. 밑에 또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서 많이 물러가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옆에서 실망을 하고 다 가버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하니까요.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문자로 보이는 영원한 생명의 문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적 체험,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 레마가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 앞에요. 레마에 붙잡히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머리에서 아는 객관적 지식을 가지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요. 예수님 따르는데 힘이 드는데 한 절만 탁 내 속에 레마로 나타나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뀐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소유주로 와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소유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움직이면 여전히 죄덩어리지만요. 이 속에 있던 아주 어리석고 못된 이 내라는 존재가요. 쫓겨나 버리고 주님이 탁 좌정하시면 그때부터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듭나면요. 아까 인생관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 육체를 배설물로 여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그건 저는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좋아했는데요. 돈이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돈 때문에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돈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돈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집념하지 않고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요. 집회 지금 끝날 날이 오늘 저녁하고 내일인데요. 오늘 저녁 때 미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내일 주일날 가야 된다고 7명이 한꺼번에 이제 밴을 탔는데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요, 5분만 얘기할 테니까 제 설교를 아직까지 다 끝낸 걸 못 들었으니까 제 설교를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7명한테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간다든지 세계를 날아가는 시대는 최근의 일이고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비행기가 안 가고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일본에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가는데 한 달 보름이 걸렸더래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미국 가고 싶은 소망이 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배 성과를 치르지 못해가지고 항상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고 돈이 좀 있는 친구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미국을 가야 되는데 배표를 못 끊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나 지금 국가에서 겨우 출국 허가는 맡아놨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내가 네 우정을 생각해서 네 표를 하나 끊어줄게 하고요. 이 친구가 그냥 배표를 하나 탁 끊어가지고 준 거예요. 배 타고 갈 표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그 친구 보고 고맙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서 성공할 거야 하고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돈이 호주머니에 없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요. 막 식당에 막 사람들이, 배 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데 저 바깥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참다 보니까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큰일 났어요. 그렇다 해서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 구경하고 있다가요. 식당 다 끝내고 숟가락 딱 놓고 쉽게 말하면 딱 나갈 때요. 쫓아 들어가가지고요. 싹 눈치 보다가 막 남 먹었던 거요. 막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틀은 굶고 가다가 사흘은 거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걸 훔쳐먹고 주워먹고 막 먹는데 사흘 후에 배에 매니저가요. 세상에 어떻게 배에 탄 사람이 식당에 와서 저렇게 거지같이 주워먹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딱 붙잡은 거예요. 당신 표 끊었어? 안 끊었어? 표는 있지요. 그럼 왜 와서 이렇게 주워 먹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데 왜 그렇게 막대하시오? 나 정말 말하기가 싫어요. 나 돈이 없는 몸으로 배를 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배가 고파서 내가 한 이틀 굶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배표 내보시오. 배표를 딱 당당하게 탁 가슴에서 탁 주니까 그 사무장이 이 배표 속에 식권 배 타고 갈 한 달 보름 동안에 먹을 거 다 들어있는데 왜 그걸 안 먹고 이렇게 거지같이 주워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미국 가는 배를 탄 거지 그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영어로 돼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 아이고 닷새나 내가 바보 같은 여행을 했는데 고맙소. 배표를 나는 못 읽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만 알았지 그 놀라운 배 안에 있는 모든 식권이나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걸 못 느꼈는데 정말 고맙소 하고 나머지 여행길에 잘 먹고 잘 갔더래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항해길에 우리는 올라서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죄를 사하고 혼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고 모든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여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맨날 빈궁한 사람같이 얻어먹고 맨날 탈라고 그러고 째째하게 남 먹던 거 얻어먹으려고 뒤지켜보고 있는 그런 꼴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배에 떠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배 표 속에 다 들어있는데 표를 못 읽어가지고 그냥 굶주리고 5일을 갔다가 그 이후부터 그 사무장의 소개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다음날부터 잘 먹고 잘 갔더래요 했더니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박수를 쳐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 배표를 하늘나라 가는 표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모든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서 깨달아가지고요 그걸 들려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밝힙니다.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로 가라 그런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 말씀 속에 제가 지금 붙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영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자기가 배 타고 가면은 먹을 것이 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식당 사용할 줄도 몰라가지고 남들이 먹던 찌꺼기를 사흘 동안 주워 먹다가 들켜가지고 대단히 창피를 당하고 표를 내보세요 하고 표를 딱 주니까 이 속에 당신 식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세요. 아, 얼마나 좋은지요. 남이 먹던 거를 주워 먹는 그 처량한 모습이 뭐 때문에? 돈 없다고. 자기 생각이 바보야, 바보.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너무 바보같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오늘 이 찬송가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 피로 죄가 깨끗해졌고 혼을 속죄하셨고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거룩에 참여시켰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이 놀라운 기적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축복을 알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순례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저도 30년 이상 굶주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제 심령이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요, 이 거듭남에 대한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단계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깨끗게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하고 얘기해 보면 저는요 구원을 70몇 년도에 받았고요 참 좋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 가니까 혼의 구원을 받으라는데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다 참 너무 난감해요 하는 구원받은 것을 혼의 구원은 따로 받는 것인 줄 알고 제가 30년 만에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저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을 많이 봤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따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원래 주신 구원인데 모르고 너무너무 헤매다가 찾고 보니까 따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이 말씀 안에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요 성경이 막 열리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혼도 씻고 양심도 씻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혼 씻는 거.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또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성경 저 앞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해 보세요. 피가 더 크게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옛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미스 때문에 이런 착오 때문에 성경은 성경인데요 잘못 표현된 성경 때문에 저도 이 책을 50년 동안 읽었거든요. 이걸 비교하려고 원문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도 보고 다 했는데 혼을 위해 속죄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옛날 레위기 17장 11절을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 읽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냐? 읽어볼게요.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뭘 속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죄하고 혼은 영어 단어를 보니까 죄는 sin이고요. 혼은 soul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펼쳐보세요. soul인지 sin인지.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고 쓰여 있지 않고 원문에 보면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혼의 속죄는 죄 사함 받을 때 이루어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죄 사함 받을 때 혼도 속죄가 돼 있다고요? 와,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요,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 킹제임스 펼쳐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고 딱 읽어주면서 그 책은 개역입니까? 킹제임스입니까? 개역이다. 개역 읽어보세요. 신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죄를 속한다고. 근데 성경 원문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soul 두 번이나 나와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제 혼의 속죄를 받았네요. 예수의 피로 다 끝났네요. 그렇지. 그것이 발견이에요, 발견.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면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혼을 씻는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 결정된 거 아니에요? 자,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가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자세히 들으세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한다는 말은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발견하는 것이요. 그냥, 그걸 놓고 막, 레위기 17장 11절 펴놓고 믿사오니 그래서 죄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발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섬이다! 원래 이 콜럼버스는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가 아주 금도 많고 잘 살 수 있다는 인도를 찾아가다가 아닌 것이 알려졌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적은 섬들 몇 개를 이름을 붙이기를 인도라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 인도를 서인도 제도, 서인도의 여러 섬이라고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서인도의 여러 섬,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보니까 큰 대륙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조건, 가장 인간들에게 복된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구의 에덴 같은 곳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서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주의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딱 사면 그냥 갖고 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면 성경책을 놔두고 혹시 딴 데 나갔다가 성경책 안 가져가면 사람들이 이 누구 책이지? 이 서원함 씨 책이구나. 그다음에 저한테 돌려주잖아요. 우리를 딱 구원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버려요. 문패를. 우리는 주님의 소유권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에요. 양식으로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안에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거듭남의 신비를 축약해서 말씀을 올린 몇 개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거듭난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먼저 디도서 보고 여러분 앞에 설명을 올린 후에 여러 성경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디도서라는 것은요,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요. 디도서 3장. 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또 거듭나지 못한 상태, 혼이 깨끗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사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당하고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이 짤막한 3절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 나 같은 이 더럽고 무지하기 짝이 없고 말로 다 못할 이 깡패 같은 나를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이 씻음이래요. 거듭나는 게 씻음이에요. 뭘 씻었는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써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 되어 있고요. 새 성경에는 상속권을 얻었다. 여러분 상속권. 천년왕국의 상속권을 우리가 얻은 왕가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속권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요. 상속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가를요. 요한일서 1장 아까 보기로 했잖아요. 1장 보고 3장도 보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몇 장을 넘기면요.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1장만 보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 불의를 고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 아니 10절 봐봐 뭐라고 했는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요. 여기에 마음을 탁 시선을 꼽고요.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도 30년 동안 이 말씀 안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3장을 읽은 거예요. 3장. 이야 3장을 읽었는데요. 뭐가 마음에서 탁 걸리느냐 하면요. 3장 5절.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죄가 없어요. 자, 근데 그분 안에 죄가 없다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 6절과 7절, 8절, 9절까지의 내용이요. 나를 향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만들었어요. 자, 6절. 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니 아까 요한일서 1장에는 그 죄 안 지었다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든다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물이라고 자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난 죄를 지으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말씀에 탁 걸려버렸어요. 목이 걸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주님 이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죄를 지어야만 됩니까? 하는 고민 속에서 많이 앓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살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마귀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이 마귀가 어둠이 있는 게 쫓겨나요. 빛이 오면 어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쫓겨난 마귀가, 내한테 있던 마귀가요, 내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다 가보니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집에 또 와요. 딱 바깥에서 지켜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 쫓겨난 마귀의 행동입니다. 마귀들이에요. 사탄의 원흉이 있고요. 많은 새끼 마귀가 있는데 그 새끼 마귀가 루시퍼가 천사들을 몰고 나왔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엄청 많아요. 군대 마귀래요. 군대 마귀. 그 마귀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서하남 안에, 이영성 안에, 김연배 안에 다 안에 들어가 있다가 쫓겨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딴 데 돌아다니면서 혹시 빈집이 있나 고 놓고 해보니까 만원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빈집으로 와가지고 노크도 해보고 들어가려고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거라는 게, 마귀가 더 이상 일 못하도록 모든 가동 생산하던 죄를 만들어내던 공장을 폐쇄시켜버리고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만드는 공장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게 키워드의 9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있대요, 없대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한다는 말, 죄 안 범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얘기를 듣고요, 말만 전하기를, 그것이 혼에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요, 죄를 안 짓는다면서요 그러길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뭐를 해볼래?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주먹으로 탁 때리면 당신이 기분 안 좋다고 말도 안 하고 고마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해볼까요? 묻길래요. 나 시험하지 마. 네가 안 때려도 괜찮고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바보처럼 너한테 이 머리를 대고 때려봐. 그렇게 할 네하고 잽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뒤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분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씨가 뭐예요? 생명의 씨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죄 짓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지, 네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육신으로 아직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99.9% 있지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딱 관리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고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어떻게 가늠하고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잡아와야 돼. 남자는 못 잡아오고 여자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이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예수님한테 심판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때려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능한 구세주고요, 때리지 말라 그러면 법을 어긴 사람으로 죽이려고 대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놓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나서 떡 일어나더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을 때리시오. 돌로 치시오. 죄 없는 자가 여자를 치시오 하니까요, 자기 죄가 다 보이잖아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아니까요. 돌을 들었던 돌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슬근슬근 물러가고 예수님은 다시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고 그 여자 보고 묻기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너를 친 자가 없더냐?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돌만 잔뜩 쌓여 있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은 다음에 그 여자가 가가지고 다시는 죄를 지었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속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길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길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 말씀 가운데 7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를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묻기를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창녀 같은 이 여자 이 얘기가 제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알아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건데 야, 이 여자 참 고약하다. 참 형편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구나. 이 자가 누굴까? 어떤 사람은 이 자를 소급해서 막달라 마리아 아닐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접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세상을 사랑하다가 가늠하다가 잡힌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답이 12절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 나를 지배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생명의 빛이 내 삶 속에 탁 나타나면 절대로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걸어갈 때 그냥 가면 막 빠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빛이 적은 후레쉬 하나만 들어도요. 땅이 탁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가면 안 넘어지듯이요.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탁 삶을 지배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주여 이제부터 죄를 안 짓게 좀 도와주세요. 죄를 안 짓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나를 맡겼을 때에 주님이 죄 안 짓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을 20년 넘도록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대답이 그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죄악된 어둠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서 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럼 1장 9절하고 3장 9절하고는 무슨 되게 부딪히지 않아.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환경은 유아기 때입니다. 여러분이 애기 놓으면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근데 그 똥오줌 못 가린다고 부모가 때려요, 안 때려요? 우리 아이들 똥오줌 제가 여러 번 갈아봤는데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 손이 막 애 똥이 묻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3살, 4살 돼가지고 똥오줌을 가려야 될 때에 똥오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저기 가서 다 훈련을 몇 번 시키고 거기 가서 네 변을 해결하고 와야 돼. 거기로 올라가. 그래서 훈련시켜서 이제 10살쯤 됐는데 들어누워가지고 똥 싸면 어찌 돼요? 그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말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구원받았어도 어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아기의 모습이고요. 이제 성숙하게 되고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죄를 이기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일서 3장은 청년기에 속한 성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넘어가면 아비들아. 그래서 성숙해가지고 남들을 지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는 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주님 안에서 아비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자,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누가 나를 지켜줘요? 주님이. 내가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노타치. 물러가. 너 왜 왔어? 전에는 내가 물러가라고 뭐 소리쳤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탄을 탁탁 물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막 설치고 복잡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의의를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희락이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그 기쁨을 생활 속에서 항상 유지하고 따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 아버지 뜻을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처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죄를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많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만은요 혼을 깨끗게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나는요 혼이 탁 바뀌면 깨끗해지면요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거듭남에 탁 진입을 하면서 죄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불러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거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서 거룩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이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모든 행동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이. 그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제가 내일 주일 아침에 제목이요. 나는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신비한 간증이요. 우리 삶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일 아침은 좀 바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고 주일날이니까 침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찬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쉬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놀라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향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비밀과 거듭남으로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는 순간에 인생관도 바뀌고 육체를 보는 눈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를 향해서 올인하던 저희들이 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올인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이 단순한 문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뇌마로 내게 나타남으로 내 인생이 주관적으로 바뀌고 확실하게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향기를 토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